오늘부터 한 달 동안은 저희가 마태복음 앞부분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셨음과 우리와 함께 하심, 그리고 다시 육신으로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될 그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1장 1절 본문을 내용으로 저희가 함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작이라는 주제로 먼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오늘 본문이 선포했는데요. 이 계보라는 표현은 족보를 의미합니다. 족보는 시작의 궁금함에 대해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 특별히 마태복음의 배경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작에 관한 책인 족보를 오늘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한번 시작이라는 주제로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12월의 첫날이죠.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겨울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대드윅이 시작되는 시간이죠. 얼마나 힘들까 상상도 안 가지만 화이팅입니다. 우리 또 최선을 다해서 파이널을 준비하는 시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시작들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저희가 어릴 때 과학 시간에 배웠던 얼마만큼의 확률로, 이렇게 적은 확률로 우리가 태어날 수 있었는지, 참 기적 같은 시작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시작뿐만이 아니라 처음으로 학교에 입학했을 때, 아니 비자를 받았을 때, 이 땅에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우리는 다 시작이 있었죠. 그리고 그 시작 가운데 나의 모든 계획과 나의 모든 노력이 그대로 열매를 맺는구나 라고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 시간 저희가 여기에 공동체로 앉아있기까지 수많은 또 시작들이 있었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개입과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또 신약 성경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또 복음의 시작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세상의 시작과 또 복음의 시작에 대한 말도 잠깐 먼저 하면서 설교를 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시작이 있다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재현해낼 수 있는 존재도 없습니다. 이 우주의 거대한 크기와 에너지를 그대로 시작시킬 수 있는 그 누구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의 시작 가운데에는 생명의 시작도 있습니다. 사랑의 시작, 기쁨의 시작, 그리고 행복의 시작이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도 이 모든 것들을 출발시키고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공부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마 앞이 꽉 막혀 있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아니,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우주의 시작을 우리가 아무리 연구한다 할지라도 그 완벽한 질서와 진리의 시작에 대해서 완전히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래 생명이시고 원래 사랑이시고 원래 복의 근원이 되신 분께서 그분의 전지하신 계획을 따라서 또 전선하신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완벽한 지식으로,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에 걸맞게 이렇게 멋진 시작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누구도 이 시작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원래부터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점이 더 놀라우시죠? 완벽하게 시작하셨는데
이것을 완벽하게 유지하시고 지속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과학 법칙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과학이 그 하나님의 자연 세계를 이끄시는 언어잖아요. 그런데 이 과학의 질서를,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후에 그 아름다운 질서가 한 틈도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 저희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도 랩실로 가시고 또 우리가 연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는 질서를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은 놓아버리신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연구할 이유가, 또 과학도로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완전한 질서를 가지고 계신 분께서 그대로 세우셨고 그대로 세상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내버려 두셨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완전한 질서를 세우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완전한 세상을 만드시고 붙들고 계신다면 나의 고통과 나의 좌절과 나의 실패는 무엇인가? 여기서 하나님의 더 크신 선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계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자연 법칙 안에서 하나님의 왕대심이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인간들에 대해서는 기계적일 수 없죠. 하나님이 코딩하신 대로 우리가 그대로 비인격적으로,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전선하심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완전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지속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셨고 유일한 왕이신 그분이 왕권을 위임하셨으며 또 전지전능 전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고 나아갈 때 전지전능 전선함을 맛보며 그 연결됨으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시작한 이 세상의 온전함에 흔들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선하심은 이 또한 예비하시는 그 사랑의 약속에 이미 묶여 있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저는 이제 신학교 가면 이런 거 배우는데요, 구원 협약이라는 거를 하셨습니다. 완전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모든 능력을 줬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사랑을 저버리는 선택을 하게 될 때 어떻게 다시 이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고 또 지속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의 세상으로 회복하게 할 것인가, 이미 하나님께서는 협약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 약속을 바탕으로 이 놀라운 시작을 하셨다. 이것이 구원 협약입니다. 그러니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위임을 받고 이 땅에서 정말 잘못된 선택들도 많이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할 만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세상을 망가뜨리는 선택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놀랍게 역사한다라는 사실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저희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두 가지 주제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그리고 저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저희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약속, 이 사실,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끝이 이미 묶여져 있습니다. 완전히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작과 끝 사이에 이것을 지속해내는 것,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 시작과 하나님의 첫 심판 사이의 다스림과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완전히 망가져 있고 타락하였고 신음소리와 고통소리로 가득했던,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저에게 맡기셨지만 저희가 거부하고 죄를 선택했을 때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암울하고 어두웠던 무능력한 왕으로서의 다스림의 실패의 모습과 다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다스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가 성령 충만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마치 자연 법칙처럼 흔들림 없이, 무너짐 없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을 받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완벽한 하나님의 진리를 지속해 하시고 또 통치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시작해야 할 것과 매듭지어야 될 이 사이에 뭔가 계속 꼬이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자꾸 우리의 손을 볼 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 내 인생 레시피가 적혀 있는 그 노트를 열어볼 일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기적 같은 시작을 허락하시고 더 놀라운 엔딩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요. 그러니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믿음의 크기를 더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더 큰 믿음을 구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요? 우리는 저희가 창세기 오래 하고 있잖아요. 아직 이삭까지는 못 갔지만 곧 갈 거예요. 근데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25년 동안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25년 동안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요? 믿음의 훈련이죠. 그러나 아들을 주리라, 상속자를 주리라, 시간이 지나며 믿음을 키워주시면서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합한 자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라가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다라는 게 세상의 법칙 가운데 완전해졌을 때, 사라의 태가 끊어졌을 때, 그 누구도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는 결코 시작될 수 없는 생명을 모두가 다 인정할 때 하나님이 사라의 태를 열어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기적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분에게만 아니라 지금 저희들에게도 기적같이 다시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사라가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고 그들이 믿을 때 이삭이 태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영원을 꿈꿀 수도 없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양자, 양녀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가 믿음으로 이 귀한 복된 소식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에게 임하여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더 강하게 믿으시는 저희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이삭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불가능한 시작을 하나님의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 오직 여호와의 능으로 하시겠다라는 이 스가랴서의 말씀이 응답된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시작, 가정의 시작, 그리고 우리 학업의 시작,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사업의 시작, 이 모든 우리 교회의 시작, 지금 우리가 교회를 만나게 된 모든 시작점 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 이 능력 가운데는 누군가 믿음으로 행했던 우리의 선배님들이 그 곳곳에도 있고 또 저희들의 믿음의 역사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시작하게 하시는 분, 기적을 열어주시는 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선포해야겠습니다. 혹시 지금 믿음의 길에서 넘어져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의 길이 교회뿐만이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학업 가운데, 일터에서 아니면 여러 문제로, 재정을 포함한 여러 문제로 우리가 시작조차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지체들 혹시 있으십니까? 원래 사람의 손을 바라보면 그게 기본값인 거더라고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자기가 할 수 있을 줄 알았었어요. 그 사람들도 나름 유력자였거든요. 경험이 있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새롭게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도 새롭게 열어주시고 시작하실 주님을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창세기를 통해서 더 많이 보겠지만 특별히 창세기 17장과 22장을 보면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주셨던 그 약속을 주십니다. 다시 주십니다. 그리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리라, 이 약속을 다시 주십니다. 너의 자손으로부터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왜 이런 일들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완벽한 엔딩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장에서 우리 첫 조상들은 믿음 없음으로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마치 생명이 없는 것처럼 사랑의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하는 패배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왕들을 다시 주시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에게 바로 이 왕권을 다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다시 나타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우리 앞에 수많은 험난한 일들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왕권,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죠? 우리가 우리의 손을 너무 의지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에서부터 이 일은 어차피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누가 이 약속을 가장 역사적으로 근접하게 이뤘습니까? 저희가 지난 3번의 설교를 통해서 나눴던 대로 다윗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했죠. 대적의 성문을 차지했죠. 그 자손들이 왕권을 같이 누리게 되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다윗이 역사적으로는 명확히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그것이 완성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다윗의 왕국이 얼마나 쇠퇴하게 되었는지 저희가 보기 때문이죠. 결국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습니다. 예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자손은 어떤 특징입니까? 저희가 지난 3주 동안 이 내용을 깊이 나눴기 때문에 제가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기적 같은 시작을 말하는 거라면 다윗의 자손은 놀라운 엔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 태어남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다윗의 자손은 죽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첫 아들 죽었죠. 다윗의 형제들이 다윗이 저질렀던 죄를 답습하였던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다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들 중 가운데 다 이 대가 끊기고 왕권이 완전히 빼앗겨야 되는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너의 자손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내가 인생의 매와 채찍으로 그를 징계할 것이지만 그들에게 약속한 왕권을 빼앗지는 않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왜 가능하죠? 분명히 죄에 싹쓴 사망인데 다윗의 자손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다 죽어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시는 겁니까? 바로 이 다윗의 자손이 우리의 모든 죽음을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기적 같은 태어남으로 저희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게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서는 더 놀랍게 이 혼돈을, 이 죄와 그 모든 죄책과 모든 결과를 우리가 마땅히 짊어졌어야 했으나 하나님의 구원 협약에 따라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더 놀라운 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것이죠. 이삭이 죽어야 할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동물이 죽었지만 이 동물은 이삭이 죽었어야 할 곳에서 2000년 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동물이었습니다. 다윗이 죽었어야 하는 예루살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곳에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가 잘못했으니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다윗이 간청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시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삭을 살리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도 살리셨어요. 왜요?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또 다른 동물이 대신 죽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임하였던 거예요. 그 동물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있던 곳이 역대기를 보면 뭐라고 합니까? 모리아 산이라고 하잖아요. 이삭 대신에, 아브라함의 자손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곳, 다윗의 자손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곳, 바로 십자가가 있었던 예루살렘입니다. 완벽한 엔딩을 위하여 우리가 저지른 모든 이 안 좋은 결과들을 흠이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시작, 그리고 더 놀라운 완벽한 엔딩,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엔딩은, 다윗의 자손에 대한 약속은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간절히 꿈꿨거든요. 다윗의 시에 반복적으로 나온 내용이 있잖아요. 내가 왕궁에 거하는 것보다 주의 집에 있고 싶습니다.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이 고백을 계속 하잖아요, 다윗은.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릴게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사무엘하 7장에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너는 피를 너무 흘렸잖아. 너는 아니야. 너는 나의 집을 지을 수 없어. 그러나 너의 후손이 나의 집을 세울 거야. 저희는 다 솔로몬인 줄 알았죠.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지었으니까요. 이삭 대신에 동물이 죽은 곳, 다윗의 자손 대신에 동물이 죽은 곳,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다 솔로몬이 그 자손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자손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2장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나님의 집을 세운 사람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곳,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 치자면 하늘과 이 땅이 연결되어서 누구든지 믿음의 크기를 열기만 하면 하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쏟아지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집, 우리 안에 성막을 펼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통해 저희는 분명히 알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과 완벽한 엔딩을 준비하신 분이시라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이 땅에서 어떻게 작동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집은요, 예수님이 다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는 우리 지체된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믿음의 눈을 들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나의 인생 레시피를 자꾸 보고 나의 손, 나의 경험, 나의 감정, 나의 이성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집은 이 땅 가운데 작동하지, 이 작동이란 말이 좀 그렇죠, 적용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전지전능 전선하지 않으셔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여전히 인격적인 그분께서 이미
그 통로를 다 예비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 그것이 집이든 그것이 학교든 직장이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작불이랑 설교하면서도 많이 나눴던 주제이기도 하지만, 왜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지 못한 느낌이 듭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이미 기적의 시작을 베푸셨고 완벽한 엔딩을 다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위임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겐 두 길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사랑할 것인가, 믿음으로 섬길 것인가, 믿음으로 도전할 것인가, 최선을 다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기 전에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자신의 계획을 의지하며, 하나님 뭐 이삭이겠습니까? 엘리에셀 내 종 이 정도면 제 상속자 충분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계획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을 낳게 하신다고는 했지만 사라라고는 안 하셨으니까 제가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을 낳았으니 이스마엘이 제 상속자입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거죠.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자라나야 되는 아주 작은 씨앗으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음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신의 힘대로 자신의 능력대로 다 해보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는데 제가 이랬네요. 그의 믿음 없을 때 수많은 안 좋은 씨앗들이 펼쳐졌지만 그 모든 안 좋은 열매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감당하셨고 완벽한 엔딩을 다윗의 자손들에게 허락하신다라는 이 사실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저희 이제 정말 제대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믿는 자답게 살아봐야 돼요. 자꾸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요, 이 기적 같은 시작과 더 기적 같은 엔딩만 생각하면서 우리의 매일의 삶을 지옥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것처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도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 보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안 나타나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으니까 다 해결이 되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저희들에게 삶을 허락하셨습니까? 이 세상의 작동 방식으로, 왜곡된 작동 방식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의 왕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을 허락하셨고 기적의 시작을 허락하셨고 완벽한 엔딩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믿는 목사인가? 돌아봤더니 너무 믿음이 부족했더라고요. 제 경험, 제 지식, 우리 교회 세팅은 이러니까 딱 이 정도로 내가 맞춰서 하면 되겠어. 그러니까 다 제 계획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준비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너무 크세요. 나의 생각에 가둬두기에 우리 하나님은 너무 크세요. 왜 나는 하나님을 가둬두고 살았을까? 물론 항상 그랬다라는 것은 아니어야겠지만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가끔은 너무 힘들잖아요. 막 자기 전에 어두움이 찾아오잖아요. 막 분노가 찾아올 때 있잖아요. 무기력감이 올 때도 있고.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왜 이렇게 살아? 그 답을 오늘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의 눈을 안 드는 거예요. 자꾸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돼. 어떻게 뭐 그냥 그런 거지.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갈이랑 아이 낳으면 되지.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제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서 1장 20절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기적 같은 시작, 그리고 쉽진 않지만 이 땅에서의 다스리는 권세를 성령의 능력으로 주심, 이거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완벽한 엔딩, 이 약속의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멘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해가 된 하나님의 선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라고 하지 못했던 저희, 아멘이라고 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이제는 조금 돌이켜 봅시다. 믿음의 눈을 좀 더 들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맛보고 선포하고,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하셨던 다윗의 자손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우리를 통해 주심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하 만민이 저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잘못된 힘으로 다스리는 자들이 성문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대적의 성문을 우리가 다시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스리는 그 세상이 올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설교를 좀 길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끝납니다. 다윗의 자손 중 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 줄 아십니까? 두 번째 왕인 솔로몬부터 마지막 왕까지 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저희들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루살렘의 다윗성의 왕궁에 앉아서 다스리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 모든 왕들이 실패했지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두 왕, 저희 자신을 포함하면 세 왕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자꾸 주류의 자리에 앉아야만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게 전부다라는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선한 게 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세상의 법칙대로 구성되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 비주류, 이방인,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시다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꾸 예루살렘 내가 그 왕 위에 앉아 있어야 돼가 아니라 우리는 마국간으로 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겸손히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다스림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